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65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은 다른 시편들과 약간 다릅니다. 이 시편은 추수감사 시편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분이 인류에게 베푸시는 그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주로 이 시는 장막절과 같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낭송되는 감사시편인데요. 물을 대주셔서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촉촉한 담비로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싹이 돋아나도록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죠. 푸른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 즐겁게 외치고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도 생생하게 아름다운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4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고, 그리고 8절까지는 창조하신 그 피조물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노래하고, 마지막 부분은 풍요로운 추수를 하도록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서 5가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송으로 주를 기다려오며, 이 기다린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미아입니다. 침묵을 말하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서원을 주께 이행할 것이고,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는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겠죠.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단언을 하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은 아온이라는 단어인데 부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말하는 것이죠. 죄악의 말들, 그리고 죄악의 일들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나를 억눌러 이긴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허물은 반역이죠. 패샤입니다. 죄와 허물은 거의 같은 의미이지만 이 죄악의 주어는 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고 합니다. 내 죄악의 말들이 나를 이겼습니다. 내 죄악의 일들이 나를 이긴 것이죠. 나를 제압한 것이죠. 허물의 주어는 우리이죠. 이거는 단체적인 반역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허물은 항상 반역적인 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품고는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으로 만족해하면서 감사를 드린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 주를 기다리며 조용히 잠잠히 침묵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량한 백성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은혜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법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는 참된 만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 주의 성소에 살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에 만족해하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으로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조용히 침묵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음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5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끝, 이방 세계의 구원자도 되신다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는 호칭이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다윗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계속 펼쳐지기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자도 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고 신약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사실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선민사상에 안주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우리는 편견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면 우리를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없이는 제사장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임명받은 자가 제사장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권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특권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백성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한 책임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백성, 어떤 특정한 교단, 어떤 특정한 교회만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곡식과 가축이 자라는 모든 가정을 축복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농부가 수확을 위해서 땅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땅을 돌보사, 이 바카드는 방문하다, 사찰하다는 뜻입니다. 땅의 형편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자세히 살피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농부들은 비가 안 오거나 또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하면 항상 들에 나가서 땅을 자세히 살핍니다. 이처럼 우리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친절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땅의 형편을 살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필요한 적절한 비료를 내려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인간은 먹는 문제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땅에 필요 적절하게 비를 내리시고 비옥하게 하시고 곡식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모든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해마다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한 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해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풍성한 수확물로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늘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과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죄의 용서를 비는 회개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늘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육간에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를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특권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 노래를 배우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흘러 항상 넘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의 성소에서 주님을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집, 주님의 성전의 그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주님의 참백성, 주님의 정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65편.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